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오 찬송가 527장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가닥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술에 잠긴 자에게 혼합한 술을 구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분쟁이 있고 원망이 있고 가닥 없는 상처들이 있고 붉은 눈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오니 오늘도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혜자의 삶을 살고 명철하고 청명한 자의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일들 때문에 취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만을 바라보고 성령님께서 주실 그 은혜들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음식을 당하거나 부자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로 애쓰거나 또한 악한 자의 눈을 갖고 있거나 또한 악한 마음을 갖고 있거나 미련한 자의 귀를 갖고 있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선조께서 세우신 지계석을 옮기는 하나님 불의한 손과 발이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계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새벽 재단부터 저녁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까지 성삼위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가 복되게 역사하시옵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묵합니다. 아모스 5장 16절 17절 2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16절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물을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림이 있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아모스 5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의를 모아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의 의를 모아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오늘 출발하는 메시지가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접속사 그러므로부터 출발하는데요. 이 설명을 조금 해보면 이런 설명이에요. 14절 15절에 권면의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권면을 좀 해보는 거예요. 야, 내가 기회를 줄 터이니까 내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드려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아와봐. 그리고 회개해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샌드위치식으로 해서 권면의 말씀을 사랑의 메시지를 딱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10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죄상에 대한 하나님은 그 너희들의 죄상들이 이렇게 있거든. 그 죄상들에 대해서 나는 반드시 심판할 거야. 그 심판을 하는데 내가 기회를 줄게. 권면의 말씀으로 14절 15절을 샌드위치식으로 딱 넣어놓고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6절 17절의 말씀에서 보면 너희들이 말이야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자 성경에 보면 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주를 부었죠.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요 사람이 누구냐면 1차적 적용 북이스라엘 2차적 적용 남유다까지 3차적 적용 오늘 성경을 보는 모든 이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광장에서 뭐하고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뭐하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이 말은 뭐냐면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울면서 참회하고 통회하고 아멘 좀 해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 제가 설교의 재미가 제가 울겠고 슬프도다. 히브리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호라고 하는 발음이에요. 히브리어 발음에는. 그런데 우리 개정판 성경에서는 슬프도다 이렇게 울겠고를 표현할 때 슬프도다 감탄사로 되었는데 슬프도다. 그러면 개정판 한글판에는 한글판에는 뭘로 되어 있냐 하면 개혁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말을 오라 이렇게 되어 있다. 감탄사. 그러니까 이 우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울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면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뭐냐? 애통하는 삶이에요. 뭐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민족적인 그 죄를 보고 우상이 가득하잖아요. 어디에 봐도 베델에도 금송아지, 그 다음에 길갈에도 금송아지, 단에도 금송아지,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도 금송아지, 브엘세바에도 금송아지. 북쪽 땅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어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고아의 선지자 아모스, 남쪽 드고아가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10km 정도 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 농부였던 이 드고아의 사람 아모스를 이 뽕나무, 무화과나무를 배양했던 그 양치, 그 농부를 하나님이 세워서 북쪽으로 파송하는 역사를 우리는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미련한 자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힘없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말을, 그 사람의 말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뭐예요? 슬프도다. 한글판으로 하면 오라 하겠고,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호우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의 말씀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탄핵 정국에 의해서 광장 정치가 득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광장 정치, 반대, 찬성. 물론 광화문에서 어떤 목사님에 의해서 계속 광장 정치에 대한 그 위축, 광야에서 일치는 자의 위축과 같이 그 위축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또 어떤 목사님이 나타나서 부산, 동대구, 광주, 또 어제 또 대전, 이게 이제 집중적으로 막 이게 전국 쇠몰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이 광장 정치의 모습인데,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의 모든 광장, 애기하는 광장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회개의 대표적 표상이 뭐냐면 미스바 광장, 여러분 생각나시죠? 미스바 광장에서 뭐 했을까요? 회개했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 광장에 모여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광장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멸망이 다가온 것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광장과 거리들에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실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프도다 라고 하는 말은 이 감탄사로서 갑자기 지르는 소리로서 음을 따라 표시한, 그래서 히브리어의 호우 하는
그래서 한글판 오라 오라를 스푸도다 스푸도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슬퍼할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돈 주고 싸우듯이 싸웠는데 농부를 불렀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죠?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또 하나 거기 슬픔의 표시로서 누구를 불렀냐면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보고 그 아들을 너무 불쌍히 여긴 결과 이 나인의 과부는 울음꾼을 돈 주고 사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 상여를 나갈 때 뒤에서 전문적 울음꾼, 제가 보니까 이런 우리 시골에서 보니까 인기 좋은 그 스님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보니까 그 예전에는, 지금도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긴 하지만 예전에 그게 많았거든요. 주변에 불교 신자이면 초상이 나면 누가 와서 그 연부를 해주냐면 그 자기가 평생 다녔던 절간에 스님들을 불러오는데 그 스님 중에서도 목탁을 두드리면서 이 최대한 슬픔을 피워나는 목소리를 가진 스님과, 그리고 그 뭐예요, 불경을 목탁을 두드리면서 그 슬프게 그 불경을 위우는 그 스님을 불렀는데 그 스님이 인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상나면 이 집도 물려가고 저 집도 물려가고 이 집도 물려가고 저 집도 물려가는데, 목소리가 나쁘고 이게 이 불경을 잘못 이루고 목탁을 구슬프게 못하는 사람은 뭐하냐면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그래서 시골에 가면 초상이 나면 이 스님을 불러다가 3일 밤낮을 뭐예요? 이거 전도 영혼을 좋은 데로 보낸다 나와는. 그래서 연구를 하면 동네 사람들이 그 목탁 소리에 맞춰서 우는 거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아우 아우. 그러면 스님은 목탁을 더 구슬프게 치면서 그 연부를 더 구슬프게 하면 그냥 온 동네 사람들이 그냥 그 스님 연부 소리에 뭐예요? 감동을 받잖아. 감동. 그래서 슬픔이 고조가 되잖아. 슬픔이 고조가 막 되고, 그래서 그 스님은 인기가 좋아서 이 동네 팔려가고 저 동네 팔려가고 이 동네 팔려가고. 이게 뭐냐면 스님들의 목소리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전문적인 이 장례 치르는 스님이 있다니까요. 그와 같이 이 나인성의 그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도 울음꾼이 있었다는 거예요. 슬프게 우는 울음꾼들을 이 나인의 과부가 아들을 생각하고 돈으로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여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남자들은 어이 어이 하고 나오면 뒤에서 여자들 아이고 하면서 이제 따라 나오는 거잖아. 그 모습을 누가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 거지요. 그래서 상여를 멈추시오 하고 상여의 길을 멈추고, 그리고 울음꾼들이여 조용히 하시오 하고 울음을 다 멈추시고, 그러면서 모든 눈들이 당신을 향하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아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시고, 그 과부의 아들이 일어나 그 어머니에게 새로 인계하고, 예수님의 그러한 기적의 역사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슬픔이 뭐예요? 사람이 죽음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울음꾼들이 울고는 것은 뭐냐? 나라의 멸망이거든요. 나라가 이제 부왕국의 그 우상 숭배의 결과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 슬픔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냐하면 이 최고로 농부들은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열심히 얼마나 수고를 다해서 농작물을 갖고 해서요. 얼마나 수고해서 그 소떼와 양떼와 이러한 가축떼들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하여 모든 소떼가 죽음을 당할 것이고 다 끌려갈 것이고
농부들은 빈손으로 올 것이고 빈손이 될 것이고, 그러니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농부들, 그저라도 가난한데 이건 마저도 다 빼앗겨버리는 이 농부들의 울음은, 여러분, 돈 있는 자의 울음과 가난한 자의 울음의 눈물의 무게는 똑같겠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의미는 더 큰 거지요. 가난한 과부,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눈물은 의미에 있어서 더 큰 거였죠. 그래서 나인성에 예수님은 누구에게 꽂혀 있냐면 그 과부의 눈물에 꽂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농부들은 그 모든 노동이 아무런 희망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곡함. 여러분들이 한 달을 가서 열심히 여름 노동을 했는데 아무 대가가 없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슬픔의 울음. 또 하나, 이 울음꾼들은 싹을 받고 직업적으로 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눈물을 얼마나 잘 울겠어요. 직업적인 울음꾼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울음꾼들의 이 울음처럼, 그래서 이들까지 다 불러다가 온 성읍에 본격적으로 울음이 시작될 때 이게요, 전체적인 온 성의 그 울음이 바다가 됐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울음 도가니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하나의, 여러분, 이런 예언적인 그냥 현상적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모스가 전한 이 메시지가 그냥 예언적인 메시지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전 721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함락될 때 이게 현실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가 그저 하나의 기호일 거야, 그냥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경고일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일축일익도 가감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으시면서, 내가 살아야 할 방향은 뭐다?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다듬어 보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을 뺏어가고 내 마음을 뺏어가고 나의 눈을 흐리게 하고 나의 귀를 자꾸 막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여러분들의 손과 발에 죄악이 있으면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 하나님, 이러한 손에 죄악이 있나이다, 내 삶에 죄악이 있나이다, 내게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죄악들이 있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셔야 돼요. 슬프도다, 슬프도다, 오라, 오라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울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남편들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오라, 오라,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우시면 그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는 자가요, 복 있는 사람, 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시고, 교회를 위해서 우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시고, 또 나라가 힘드니까 더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으로 뛰어나가지는 못하지만 따뜻한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우실 수 있잖아. 칼바람, 체감온도는요, 여러분 영하 7도 8도 내려가도 바람이 쌩쌩 불면요, 체감온도가요 15도 16도씩 내려간다고요. 그런 곳에서도 광장에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영상 여러분 온풍기 틀어놓으면 영상 적어도 13도 15도도 올라가잖아요.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뭐예요? 슬프도다 슬프도다 오라 오라 히브리어의 말씀처럼 호호 하면서 여러분들 우셔야 돼요. 아멘. 그래 17절 풀게요. 자, 모든 포도원에서도 뭐하고 울림이, 여기에 보면 울림이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뭐예요? 지나갈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여러분 무엇 상징하냐? 여러분 이 포도원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상징한대요. 그래서 아가서의 말씀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뭘 표현했냐면 포도원. 그런데 이 포도원을 허는 뭐가 나오죠? 여우가 나오죠. 제가 아가서 볼 때 설명했어요. 여우가 크다 작다 작다. 그런데 여우가 삶의 장소가 뭐냐면 굴에서 살아요. 여우가 어디서 산다? 굴에서 산다. 그래서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굴을 파기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일반 곳에서 굴을 파는 게 아니라 꼭 포도나무 위에 포도나무 밑을 굴을 파서 여러분 살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나무의 뿌리 부분을 파서 여우가 불 파고 들어가면 그 포도나무가 건강해요? 말라 죽어요? 말라 죽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에 들어오는 여우는 자기의 거처,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꼭 포도나무 밑둥치 뿌리를 부분을 거기로 불을 받아 달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고사하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나무의 뿌리 밑부분에 집을 짓고 살면 그 여우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우 잡아야 돼요. 아멘. 이 포도원은 아름다운 이 왕궁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이 포도원은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해요. 또 교회는 포도원은요 또 여러분의 가정을 상징해요. 자 보세요. 나봇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조상으로부터 기업을 뭘로 받아요? 포도원으로 받아요. 아름다웠을까요? 안 아름다웠을까요? 아름다웠어요. 그것을 그때 당시에 사악한 군주 누가 봐요? 아합이 봐요.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밭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자기 눈에 좋게 보인 거예요. 뭐가 역사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안목의 정욕이 딱 보니까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하비가 나봇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봇, 내가 그대의 포도원을 보니 너무 아름답소. 그 포도밭을 나한테 주시오. 내가 그 이상의 대가를 주어 좋은 포도밭을 주리이다. 그러니까 나봇이 왕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제가 이것을 왕에게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우리 조상의 열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인지라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합이 왕궁에 돌아와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밥을 안 먹고 누워가지고 왕이시여 이세벨이 찾아가서 이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무슨 일이 있사옵니까? 왜 밥까지 시금정배를 하시면서 이렇게 누워만 계십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단 말입니까?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해결해 드리리다. 그러니까 이 아방이 이세벨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세벨이 박장대소를 하는 거지. 아니 세상에 당신이 이 나라의 군주 아니십니까? 당신이 이 나라의 군주가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문제 가지고 그렇게 고통하고 계십니까? 깔깔대고 박장대소하면서 걱정 마시오. 반드시 그 포도밭은 당신이 될 것이 당신의 것이 될 것이요 하고 나가서 잡료 2명을 끌어오잖아요.
잡류 2명을 끌어와서 입을 맞추잖아요. 그리고 그 잔치를 벌여서 그 잔치에 나봇을 초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잔치가 무르익고 잔치가 흥이 돋을 때 한 잡류 한 놈이 손을 확 들고 일어나면서 여보시오 내 말을 들으시오. 여기에 왕에 대하여 아주 못된 말을 발언을 하고 못된 생각하는 놈 한 놈이 있습니다. 여보시오 하고 나봇을 고발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놈 참놈이 나도 들었어 나도 봤어 이러니까 히브리의 재판장에 2명 증인 이상이면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나봇을 그 돌로 쳐서 죽이고 자기는 뭐예요? 그 포도밭을 빼앗아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선지자가 가서 말하지요. 아방이요 그렇게 사악한 짓을 해서 포도원을 뺏었소. 당신도 그렇게 죽을 것이고 당신의 피 흘림이 똑같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당신이 똑같이 피 흘릴 것이요. 그리고 들깨들이 와서 당신의 피를 핥을 것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아합이 그 병거에서 죽어요. 그래서 병거가 피가 가득해요. 그것을 씻겼다고 창녀들이 씻는 우물가에 가서 그 수레를 씻을 때 들깨들이 나와서 누구의 피를 핥아먹어요? 아합의 피를 핥아먹는 이런 역사를 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포도원은 건강하십니까?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의 포도원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포도원을 탐하는 아합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때때로는 여우의 모습으로, 때로는 뭐예요? 아합의 모습으로, 때로는 뭐예요? 어둠의 권세의 모습으로 사단이 역사하는 이 포도원을 여러분들이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여러분 장자의 죽음 여러분 아시죠? 그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푸는 거예요. 포도원은 풀었고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갈 것임이라.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근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들이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볼 때에 그래서 그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갔다라는 의미에서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여러분 이 넘어가는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넘어가지 못하고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무시무시한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가는 곳에 애굽의 큰 울음소리가 나타났는데 모든 짐승의 초태생은 다 죽었고 모든 사람의 장자들은 다 죽었고 그러니까 애굽에 어떤 울음이 있었다고요? 큰 울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나갈 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단도직입적으로 묻잖아요. 여호와 사자여 우리를 축복하러 왔나이까 우리를 심판하러 왔나이까. 그때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하서 나는 너희를 축복하여 왔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심판하실까요? 축복하실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축복하고 싶습니다. 축복하는 여호와의 발걸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하여 여호와의 발걸음이 지나갈 때 여러분들의 축복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의 여호와의 발걸음이 지나갈 때에 이 나라 내 조국이 뭐 받았으면 좋겠어요? 축복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개인 심령마다 여호와의 발걸음이 지나갈 때에 여호와께서 지나갈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슬프도다 오라 오호 하는 곡성이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평소에는 이 포도원이 기쁨의 장소예요. 왜냐하면 이 포도원에 단 것이 입으로 싹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피곤이 막 몰려왔는데 갑자기 달달한 커피 한 잔이나 달달한 여러분 꿀 한 컵이 꿀 한 잔이 이렇게 몸으로 쫙 들어왔을 때 머리 위에서 먼 인식이 느껴져요. 이야 기분 좋다라고 하는 그 기분 좋음이 쫙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당 떨어졌을 때 사탕 하나를 탁 넣었을 때의 이 기분 좋나, 이 포도원이요 울음바다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포도원이 울음바다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의를 구한 백성은 살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찾지 못하고 여전히 불의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슬피 울음을 쓸 것이다. 이 말은 아모스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이고, 그리고 17절 마지막 끝에 이 말은 누구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오늘도 이 말씀 여러분 간직하면서 오늘 거룩한 주일날 내가 어떻게 기도의 방향을 잡아야 될까? 오늘도 확실한 기도 방향 잡으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의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오늘도 모든 광장에서 모든 거리에서 울겠고 슬프도다 슬프도다 회개하고 농부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울음꾼들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오늘도 포도원에서 운다라고 했사오니 주님 그 은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이 나라 대조국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종이 되게 하시오며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을 만한 자들을 주님이 뽑으셔서 이 예배의 장소로 보내주시옵소서. 은혜에 집중하고 말씀의 예배에 집중하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은총 베푸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조율 역사 충만하시니 남은 때에 더욱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살아내기로 각오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